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등장하는 핵심 단어 경건이 곧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경건에 담겨진 비밀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혹시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경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떠올리는 이 이미지들만으로는 경건에 담긴 의미를 오롯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 이미지를요,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책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 관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란 단어를 무엇처럼 보이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지만 원래 이미지는 참으로 닮았다는 뜻을 가진다. 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떠올렸던 여러 가지로 떠올렸던 이 경건의 이미지와 생각들은 참된 경건의 의미를 담아낸 이미지와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건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와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말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공경할 경에 공경할 건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공경, 이 공경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자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건의 뜻을 가진 영어 가들리니스는요, 독실한 신의 뜻을 따른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가들리에 전미사 니스를 붙여서 명사로 바꾼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원래 영혼의 자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과 함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유지하라는 실천의 메시지를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영어 그리고 원어 헬라어까지 살펴본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나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성품을 닮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경건이 비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성육신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육신은 과연 무엇인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적 존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몸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인카르나티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신적 존재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찼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팽겨 두시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저히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으셔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오신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강하게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주님을 따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십자가라는 고통을 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는 차원으로 만족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비천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의미를 가진 성육신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체를 취하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적과 같은 우리의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행함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를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죄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리시게 된 이유는요,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 죄인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어떤 흠이 있고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일부러 인간의 육체를 입는 것이었어요. 너무 완전하셔서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방법밖에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홀로 지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죄의 온상이었던 우리의 육체를 일부러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지닌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있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두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죄가 머물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했다면 이제는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관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때를 선포하시게 되죠.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게 되면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죄에 빠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화살표들이 이제 놓여져 있죠. 아마 이제 사형리 같은 책자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어떤 곳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혐오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존재 자체를 혐오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혐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투정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 때문에 혐오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짧은 영상인 쇼츠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100억을 주면 바퀴벌레랑 한 달 동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상이죠. 대신 삼시세끼를 이 바퀴벌레랑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랑 저랑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 쓴 비누와 수건도 제가 써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바퀴벌레의 크기가 160cm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상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라. 그럼 100억을 갖겠느냐 말, 실제로 주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넘겨도 되는데 왠지 그게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보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억이면 한 달 동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물론 제가 단순히 100억이라는 돈의 욕심보다는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달 정도 그 정도의 괴로움을 좀 참아낸다면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희생 정신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 신발이 놓여진 현관 한 가운데 바퀴벌레가 누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건요, 전날까지도 내가 내가 바퀴벌레랑 삼시세끼도 먹어보고 내가 샤워도 하고 한 달 동안 살아서 100억 벌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이 바퀴벌레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10분 동안이나 현관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새벽이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서는 이제 용케 바퀴벌레를 이제 치워냈는데요. 그때 제가 전날 저녁에 봤던 그 바퀴벌레 영상이 생각나면서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혐오를 뛰어넘은 사랑은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께서 쉽게 마주할 수 없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혐오하는 그 죄로 가득했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끼지 않도록 사랑스럽고 다정한 것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육신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당신의 아들인데요, 저는 이미 깨끗한데 제가 왜 내려가야 하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또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저주를 받은 채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은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자기의 찬에 대한 경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군가 저를 예로 들면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간혹 듣는데,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겸양을 떠는 겁니다. 네, 겸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요, 겸양의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자기 죽임이라고 표현하는 차원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의 겸손이 자기 죽임과도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후렴에서 막 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렴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에서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로 이해했냐면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분열과 다툼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그렇게 좋은 곳에서 나와서 분열과 다툼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듯이 수많은 경호원을 대동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내가 예수야, 내가 왔어, 그래 나를 찬양하렴,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가문의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자리는 말구유였어요. 또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돈이 필요로 할 때마다 예수님은 돈을 만드는 이적을 행할 유혹을 받을 만큼 가난하셨어요. 또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겸손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입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해야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과 괴로움 그리고 보잘것없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칭찬받는 것을 거절하는, 아니라고 애써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경건의 모습이자 경건 안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천사들이 벌레로 변하는 것보다도 더 커다란 낮아지심이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 놀라울 만큼 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내려놓음을 동반한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겸손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자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여호와의 율법이 담긴 율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아내였던 미갈이 당신 채통 좀 지키라고 핀잔을 주게 되죠. 그때 다윗의 대답이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내가 더 낮아져도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마음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분명 이러한 경건의 삶과 겸손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실패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해도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담대한 선택을 주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경건의 비밀인 겸손에 담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